오늘 말씀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거, 구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읽는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의 여러분이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그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예배 준비, 기도도 해주시고 시사 교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안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길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왔는데 라고 그 마음입니다. 그게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에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쁘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봉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비참하다, 자기가 불쌍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속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거를 오늘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림 보니까 자판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판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용합니까? 돈을 집어넣으면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왜입니까? 그런 공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그 물건을 받아야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받게 되면 다시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래입니다. 맞습니까? 고래. 고래. 동물 고래는 아니고 고래. 고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도 고래하게 됩니다. 자판기에 돈 집어넣으면 물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저한테는 축복을 안 주시고 가만히 누우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축복을 어마어마 주고 있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화가 나게 돼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는 분이에요? 공평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거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공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땀 흘리고 고생하고 했는데도 축복도 이만큼밖에 안 주는데 옆에 계속 누우고 자고 있는 사람 축복을 어마어마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인정합니까? 누우고 있는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그 문제가 그 베드로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도 괜찮습니다. 네.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준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19장 28절부터 29절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복이 몇 배도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걸 약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먼저 가는 사람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사람이 먼저가 된다. 이게 반대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얘기하셨습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이 비유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 마음이 문제였었어요.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뭐를 우리가 받아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열심히 고생하는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썼습니다. 주인이 아침에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빨리 나가고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을 찾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나는 사람, 이게 안경 쓰고 있는 사람, 처음 아마 5시, 6시 정도 되겠죠?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케이라고,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볼 때는 더 일하는 사람이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나가고 사람 붙잡았고 너도 일하라. 일하는 만큼 준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시, 3시, 5시 이렇게 또 막 나가고 그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일하는 만큼 준다고. 그게 대가가 되는 만큼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6시 정도까지 일하죠. 마지막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계약 맺는 사람은 고래를 했는 사람은 12시간 정도 일했겠죠. 그리고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마지막 오는 사람부터 5시 왔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그 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5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런데 3시 사람, 12시 사람 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면 저는 10시간, 10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받아야 할 때는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누가 나빠요? 주인이 불공평했습니까? 주인은 나쁜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가 기분 좋게 은혜스럽게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고 첫 번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화가 났어요. 이 한 데나리온 받아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아주 기분이 나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次のスライドに 이 첫 번째 난자 문제가 뭐냐?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래입니다. 얼마 주냐? 그러면 제가 이만큼 일한다. 고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고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는 거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중간부터 뭐를 봤냐? 하나님을 주인은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게 됐어요. 저는 하루 종일 계속 일했습니다. 저는 너무 더운데
도우를 겹쳤다. 도우는데 이거 인내심을 가지고 버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큼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 보고 있어요? 주인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도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일하는지 잠부라고 합니까? 잠부.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뭐 돈을 썼다 뭐 여러 가지 자세히 쓰는 거 있잖아요. 잠부. 이거 잠부. 이만큼 일했다는 거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오라고 해갖고 얼마 준다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만큼 막 일하는 만큼 준다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믿어갖고 따라왔어요. 얼마 주는지 몰라요, 진짜.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진짜 조금밖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 해갖고 일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 문제는 뭐냐? 일하는 동안은 어떤 마음으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돈 받아 할 때는 주인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받아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되는 거죠. 비교를 하고 질투가 생기고 질투가 불만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다.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주인을 보고 끝까지 일을 해놓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좋은 것만큼 준다 하니까 그거를 믿고 받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 처음 사람 문제는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일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였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시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뭐를 하나님 주십니까? 할 때 그 사람 베드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속에서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次の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고래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하고 고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봉사를 많이 했는데, 희생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왜 축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고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고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 노동자 때도 주인은 약속 지키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니까. 2데나리온 준다 하고 한 데나리온만 주면 문제죠. 그러나 처음 약속했는 대로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화가 난다 하는 거는 그 주인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노동자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배려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배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려는 받으면 감사하는 거지, 배려하는 게 우리가 배려 받는 게 당연하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어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도와줬다 하는데, 아니 우리 때는 안 도와줬는데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도와주는 사람 책임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못해.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자는 자기는 더 받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주인하고 관계도 신뢰 관계가 아니고 은혜 관계가 아니고 고래고 권리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현재 그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길게 봉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베드로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교회 보면 새벽에 방 새고 안 자고 기도를 하니까 리바이벌가 생겼다.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교회가 그거를 듣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선전되겠다라고 해갖고 우리도 새벽이 아니고 방 새고 기도회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부흥됐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기도에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보고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부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 교회는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똑같이 한다고 해서 원하는 거는 뭐입니까? 또 그 옆에 축복을 왜 그 교회만 축복을 줍니까? 우리한테 또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기도회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고려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판기 이야기로 했지만 자판기식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뭐라고 얘기하지? 기복 신앙이라고 할까요? 이만큼 해주시면 열심히 기도하면 이만큼 받한다.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서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불교나 신들하고 틀리하고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고려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방세고 기도회를 했다 해갖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하잖아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는 방세고 그 기도회를 하고 부흥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됐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거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가 보다.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깨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거는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오세요, 그쪽에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고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기쁘시는 분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유 속에서 나왔죠. 고려했는 사람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습니다. 고려 안 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이만큼밖에 못 받았다 생각했는데 몇 배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고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려를 안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몇 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고려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정도밖에 못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 잠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동자 문제인데요. 그 노동자는 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걸 자세히 도는데 자기 일 잠부를 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공평한다 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뭐를 하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자기만 보고 있었어요. 주인 보고 주인 너무 감사한다. 우리 오늘 하루 일 못하는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하게 되었고 다행이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게 일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하는 것도 회사에서도 생각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돈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일해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더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만 일한다 하면 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돈은 받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건 일단 놔두고 열심히 자기 맡는 일을 사명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사장님 안 볼 때마다 잘 됐다 해갖고 노는 사람하고 사장님 봐도 안 봐도 상관없이 사장님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축복만 보고 하나님이 왜 이거를 안 줘요 그거를 안 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일했다 하면 그거는 일단 놔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 사는데 하나님이 제가 못 살아서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자세히 하게 많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목사는 제가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도 그렇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목사가 차라리 좋은 목사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왜 이만큼밖에 못 받아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질투하고 불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거를 좋아해요. 하나님하고 마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 신뢰 관계를 끊기 위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요소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되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보라고. 그 사람은 너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은 주고 너는 그만큼 많이 일했는데 너무 대단하는데 하나님 축복이 안 줘지? 왜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부터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좋아하죠. 기쁘다 잘 됐다. 하나님 안 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바쁘게 사람만 보고 살아간다 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고 있는 거를 왼손이 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아요. 왼손 오른손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인데 오른손이 해는 거를 왼손이 모른다 하는 거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부 담당자처럼 열심히 자기가 얼마나 길게 봉사했는지 전도를 몇 명 했는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다 기록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험이 빠집니다. 다 하나님한테 맡겨주세요. 그 기록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만 찾아가면 충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만 기쁘게 한다 하는 거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첫 번째 마지막에 오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거를 보고 처음에 노동자는 자기 본성 숨어고 있는 착한 척 하고 살아왔지만 그 내면에 있는 들어오는 마음이 더 나타나게 됐습니다. 진짜는 감사해지요. 약속대로 약속 안 지키는 사장님 엄청 많잖아요. 그래도 약속 지켰는데도 화가 나셨어.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는 은혜는 안 보고 옆에 사람이 받아는 은혜만 자꾸 보고
그 사람은 그만큼 받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입니다. 안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자기보다 밥 많이 먹었다고 화가 나는 엄마가 있어요? 아니, 엄마 조금밖에 반도 못 먹었는데 너가 70% 80% 먹어? 나쁜 아이네라고 안 하잖아요. 아이가 많이 먹어도 그렇구나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머니 마음 있잖아요. 비슷하게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먹고 행복하면 너무 좋아해요. 너네들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라 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고 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고 그 사람이 너무 기쁘다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저가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단자의 비유 있죠. 단자의 비유 아십니까? 형제가 있었고 동생이 아버지 재산 받고 먼저 나가고 나중에 다 돈 잊어버리고 돌아왔는데 계속 그 집에 있는 형이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못된 놈을 받아들이고 자기 할 때는 안 주는 거를 많이 주냐. 그러니까 이 오늘 얘기하는 비유하고 단자의 비유는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아침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도 일 못하게 되었고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5시에 주인이 와서 너도 일하라고 하면 그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일하게 됐다. 너무 기쁘는 거. 그러면 그런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기뻐해요. 근데 주인의 원하는 마음은 자기 가까운 사람도 그거를 보고 기쁘게 해주는 거.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해놓은 사람은 그거를 같이 기쁘게 못하고 이 5시에 오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왜 이놈 한테는 많이 저거 저한테는 안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슬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사람이 먼저가 되고 먼저 되는 사람이 나중에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죽고 나서 다 어디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하늘 나라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있어요.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라고 했는데 이름 먼저 가는 사람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되는 사람이 먼저 가는 일이 많이 생기면 그 열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금부터 배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나이 먹어놓은 사람이 이 비유를 듣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70, 80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더 자기가 20대, 30대 하나님 때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는 것 같다고. 근데 다 지나고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아깝다.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마지막에 진짜 늦게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한다. 봉사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데 옛날에 저 젊을 때 20대 봉사하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계속 후회하고 살아가는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준다 하니까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 할머니 너는 조금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적은 자기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 받는 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 거 얼마나 길게 했는지 그거를 세우는 게 아니고 성과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찾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자기가
자기 지금 자기가 있는 이렇게 모습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은혜고 계속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은혜고 봉사 되는 것도 은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건 몇 번도 얘기하지만 은혜입니다. 고래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뭐를 저한테 주십니까? 이거 주세요. 그렇게 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게 됐지만 마지막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여전대 헌신 예배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하게 봉사하고 왔으니까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봉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했는 것밖에 기억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쁘게 봉사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봉사, 구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서 시작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